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널 붙여서 영원하게 주옵소서. 하신 그에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속에 항상 끌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심하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네.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꿈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으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옆에 인사하시죠. 우리 소금처럼 삽시다. 소금처럼 삽시다. 소금처럼 산다는 말은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까지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항상 변하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소금처럼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여러분의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금을 얼마나 먹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금을 먹었는데도 변하지 않고 우리는 짠 상태를 짠 걸 많이 먹죠. 그런데 소금을 먹어도 여러분 변한 사람은 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잡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소금은 우리는 먹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인데 특히 음식을 맛을 내거나 우리는 상치 않고 보존하는데 꼭 필요하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소금을 서해 바닷물을 끓여다가 소금을 정제하다 보니까 소금 안에 우리는 불수물이 들어갔어요. 그 소금을 적시 쓰지 않으면 다시 부패되어서 소금도 버려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을 보면 식용소금은 먹어도 되지만 겨울에 염화칼슘도 소금이에요. 그런데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마음에 죄를 지은 회개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그런데 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또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또 괜찮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물질로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여러분 원초적인 죄에서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오는 그 시간까지의 수많은 시간들이 회개를 하거나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를 놓치면 인생에 어둠이 온다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그렇죠. 회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끝난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면 용서한다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회개는 용서받을 때까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직분자들은 하나님 인정받을 때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는 목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수로, 우리는 집사는 집사로, 성도는 성도로 자기 직분을 인정해 줄 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받지 않고도 믿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부류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꼭 믿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인정해 줄 때까지.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주실 때까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작정 기도한다고 20일 기도 또 40일 기도 3일 기도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에 돼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인데 내가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구 기도는 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을 때까지, 믿는 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간구는 내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응답을 다 받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작은 금이라는 이런 뜻도 표현하는데 소금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5가지 맛이 있습니다. 5가지 맛 중에 가장 중요한 맛은 뭐냐? 여러분 짠맛, 그렇죠? 매운맛, 신맛, 단맛, 쓴맛 이 5가지 맛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5가지 맛. 그런데 이 맛 중에 여러분 쓴맛은 여러분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맛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단맛은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매운맛도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짠맛이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왜 짠맛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소금의 함유도 평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소금은 결정체인데 물이 말라서 소금이 되잖아요. 바닷물이 말라서 그죠? 근데 바닷물은 수많은 파도를 통해서 파도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많이 분해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을 파도가 분해하죠. 그러면 바닷물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전 세계에 강이 흘러가는데 18만 개 정도가 흘러들어간다 그래요. 전 세계 물이 강물이. 근데 강물이 타고 마지막까지 다 더러운 물이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도가 매일 싹
젖을 치면서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살아서 그걸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닷물의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뭐냐? 걱정, 근심, 고난, 고통.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돼요?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거죠. 빼내는 거. 그러면 내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냐?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다면 인생 재미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걱정, 근심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걱정, 근심 주님 것이. 주님한테 걱정, 근심 줘버리면 우리는 행복만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걱정, 근심은 내 것, 행복은 주님 것.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는 이런 거고 보니까 매일 걱정, 근심 주면 예배당이 나오고 행복하면 예배당이 안 나오니까 매일 보고 싶을 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걱정, 근심을 주잖아요. 아멘. 행복할 때 예배당이 나오면요 주님은 날마다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원하실까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서 내 직분을 갖고 여러분 주의를 하려 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왜? 목사가 여러분 빗자리질 하면 내가 감히 목사인데 빗자리질 해야 돼 짜증나요. 근데 종으로 생각하죠. 종은 짜증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직분자들은 종의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여러분 일하게 되면 짜증날 일이 없어요. 종이 되면 설거지 하든 뭐 화장실을 푸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종은 주인 시키다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일하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종으로 살아요. 제발 종. 아멘. 목사로 살지 말고 권사로 살지 말고 주님 일할 때는 종으로 해요. 아멘입니까? 종은요 주인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로서 권사, 장로, 집사로 내 직분을 갖고 살려야죠. 주님 일은 종의 직분을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죠. 아멘.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질문하면 어리석은 대답하는 분이 많아요. 기도하신다고 천국 가서요?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하죠. 천국 가서 기도할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기도할 분 계세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천국에는. 왜?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걱정할 거 있어요? 천국에는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 기도한대요. 찬양 부르고 산대요. 물론 찬양 부르는 건 이해가 돼요. 기쁘니까 찬양 부르는 거는. 그런데 기도하고 살고요 말씀 보며 살면 주님 일하고 산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주님이 이때에 여러분 일하라고 때를 줬어요. 아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일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일할 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맹인이 성경책을 한권 들고 다녀요. 흰 지팡이 들고. 근데 맹인이 옆에 의자에 앉은데 아무한테 성경책 펴면서 내가 눈을 안 보이니까 성경책 읽어달라.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누구나 다 읽어줘요. 성경책은. 아멘입니까? 성경책 읽어주니까 이분이 그거 듣고 들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분이 맹인이 자기가 말을 다 해요. 다 하니까 암송을 했어.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암송합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그분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특수전도법이에요.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왜?
나는 그럴 때가 멀쩡했는데 복음 못 전하는데 맹인이 흰 지팡이 짚고 성경 들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그분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처럼 전도할 마음이 있는지. 지금 안 보이는데 무슨 전도냐고. 내가 안 보이는데 짜증나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 지팡이 들고 이것도 힘든데 성경 들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옆에 분들의 할머니한테도 또 아저씨한테도 총각한테도 학생한테도 옆에 앉은 분한테 성경책 읽어달라고 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펴니까 안 보인다니까 읽어주는 거죠. 그래 읽어주면서 이분은 안에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고는 자기는 그걸 암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전하는 의문이 있지만 믿고 안 먹기는 자기 몫이다. 자기는 전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하철 공짜니까 그걸 타고 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한다. 점심은 빵 한 조각하고 우유 하나 갖고 와서 먹고 또 가는 거야. 근데 자기 말로는 몇 명이 예수를 믿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자를 정했습니다. 왜? 지하철을 타면 옆에 분들한테 수많은 사람 책을 읽어달라 했는데 하루에도 30명, 어떤 데는 50명까지 성경책 이렇게 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 자기 말로는 6년 했다는데 6년 동안에 맹인이 그렇게 다녔다는데 지하철 여러분 영무원들이 말릴 수도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죄진 게 없잖아요. 옆에 앉아 성경책 읽어달라는데. 그러니까 영무원도 아무도 막이지 못해 자유롭게 복음 전합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그분 보고. 그분에게 제가 그 선생님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세요. 돈을 5만짜리 주니까 그분이 하나 만져보더만 나는 5만원 값어치 전하지 못했으니까 5천원 있으면 달라고. 5천원 있으면. 그래 내가 만원짜리 주니까 그분이 만원을 갖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그렇게 맹인이나 눈물을 했다 하면 속에 흐르는 눈물.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속의 눈물. 기도하는데 얼마나 석연한지. 나는 만원을 주고 20만원짜리 넘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그 기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분한테. 목사는 부끄러운데 신분을 밝히지 못할 정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려고 시키는 거죠. 맹인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오늘 제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그분의 신앙은 자기 육신은 비록 그렇게 됐을지언정 그 마음은 나보다 더 깨끗하고 더 부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의무는 있는데 믿는 의무는 그분 몫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제가 하루 3사람을 전도하는 제 목표입니다. 많이 안 합니다. 3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비가 많이 와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밤에 10시가 다 됐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10시 내가 외출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전봇대 밑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비가 없어가지고 저는 누워있어요. 근데 그분을 손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뭐 예수 이러면서 기대기를 얼마나 때리는지 기대기를 맞아가면서 그분 집이 어디냐고 물어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날은 옷이 온데 흙두백이고 그분을 두드려 맞아가 피도 터지고 이러고 집에 왔는데 사모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 다 씻고 옷을 갖다가 걸어놨어. 근데 며칠 있다가 어디 핸섬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말씀이 누가 나를 갖다가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렇게 두드려 패고 욕을 해도 예수 믿으라 한대요. 그래 이근방에는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래 왔대. 근데 그날 이후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자꾸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며칠간 잠을 못 자는데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에 갔대요.
갔는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좋을 건데 다른 교회 가서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분이 음료수 한 번 사들고 오면서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잘못 살은 것을 회개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요즘 예수를 잘 믿어요. 가끔 가다가 음료수 한 병 사들고 인사하러 와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양복 입고 기대기 맞아가면 내가 재질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거 때문에 근데 한 영혼을 구원했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한 영혼 구했는데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내가 영혼을 구할 수 없지만 복음 전하면 그가 스스로 주님을 엎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세상의 소금은 무엇을 뜻하나? 세상의 소금은 소금과 같이 필요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필요 없는 말은 많아요. 필요 없는 말. 그런데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중요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은 많은데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마세요. 그것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절의 중도 여러분 회심하면 변화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몇 년 됐어요. 여기서 집회하고 얼마 안 갔는데 한 분을 치료했는데 이분이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됐는데 이분이 나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어. 자기는 돈도 10원도 나한테 줄 것도 없는데 내가 물질 받고 치료했다. 이렇게 거기까지 해가 막 조서를 엉망 꾸며가지고 근데 내 편을 안 들고 그 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재판을 2년 반 했는데 구속시켜버렸어. 저는 얼마나 분한지.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를 고쳤어. 자기는 지금 행복한데 왜 나를 의료법 신거든요.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마음이 꽉 찼어요. 근데 그 안에 가니까 저래 중이 둘이 돌아요. 저래 중이. 그 다음에 깡패 도목이 덩치가 3만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깡패 도목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계시는데 예배 드려야지요. 새벽에. 그래서 일하자마자 이 점호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가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7명인데 조용한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전에 중이 예배 드리자 하는데 지가 거기서 껍질칠 수 있어야죠. 예배를 다 들었어.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재판받으러 이제 깡패 두목이 나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야지 이런 거지. 그래 머리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강도 3인데 최하 15년 받아 있는데 판사가 뭐를 했었는지 형은 10년 그래 5년밖에 안 받았어. 5년 때렸어. 5년. 야 목사님이 영권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깡패 두목이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3년 정도 받았죠. 3년 받았어요. 그런데 전에 중도 이제 어느다고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중이 무슨 짓 했냐. 현금 인출기에 어떤 분이 카드를 눌러놓고 카드마다 돈을 안 가져갔어. 그걸 갖고 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용서를 받았어. 근데 두 번째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누가 가방을 놔놓고 가는데 아무도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 돈을 쓰고 가방을 버려버렸어. 근데 CCTV 찍혔어요. 근데 한 번에 용서받고 한 번 용서 못 받은 거지. 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친구를 어떤 그 친구가 아침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옆에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되고 말고 우리 사모보고 성경책 하나 넣었는데 넣어줬어요. 이놈이 그 안에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 종교 행사는 기독교에 가는 거죠. 기독교 행사예요. 그러더만은 여러분 얼마 전에 그놈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 다녀요. 성공 뽑고. 아멘입니까? 한 놈은 또 땡중이에요. 다니면서
그냥 목탁만 두드리고 도마를 뜯어 쓰고 이런데 나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금고 들고 도망가버렸어. 목탁 두드리다가 이놈이 들어왔어. 그놈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 그래서 중두 놈하고 깡패 두목하고 3명을 전도했거든. 근데 이 깡패 두목이 그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쪽에 나도 나이가 있고 잘못 살았구나. 자기 부하들 두고 대구 팔공산 밑에다가 생고기집을 차렸어. 근데 이 깡패 애들은요 참 착하거든요. 아니 심성을 보면. 근데 야들이 깡패 지다가 돈 받다가 착하니까 이제 일하고 돈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놈들이 14명이 거기에서 지금 서빙도 하고 고기 그거 생고기 400개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놓는데요. 손님이 줄 서서 번호표 받아요. 식당에. 근데 그놈들이 주일만 되면 문 닫고 예배당에 가. 나는 요즘 생각하면요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뜻이 거기 있군요. 아멘. 나를 위해 그것을 보내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입니다. 왜? 제가 그곳에 가야 깡패 도목하고 저의 종두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낸 것 같아. 그 너무 할렐루야죠. 근데 요즘 그 절의 종들이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성경 구절 모르면 저한테 전화 와서 궁금하다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분하고 멘토가 되니까 수시로 통화하는데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인도 전도하기는 절의 종들이 전도해서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깡패 두목 하나 전도했는데 14명이 여러분 절의 교회 가는 거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17명 예배드린 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가 책을 몇 권 넣어줬고 그 다음에 면회 와가지고 돈을 5만원씩 이렇게 10만 넣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교회 다 나예요. 그걸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꼭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불행할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그 지금 여러분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뜻은 거기 있군요. 요즘은요 너무 행복해요. 그들이 전화 올 때마다 받으면 기뻐요. 얼마 전에 또 교도소에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살인을 한 번 했는데요.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할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야 이 원수 덩어리 같은 놈아 자꾸 이렇게 욕을 하니까 못 버텨 있어서 할머니 집에 그 이놈이 가출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쁜 짓을 해가지고요 17살 될 때 사람 하나 죽였어. 그래서 교도소 가가지고 10년형 받고 사고 나왔는데 이놈을 제가 만나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놈이 뭐 했냐면 제가 취직시켜서 취직을. 근데 사장이 젓가락 새끼가 말만 하고 젓가락 새끼가 이러니까 안에서 울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칼 가지고 찔러버렸어. 사장은. 근데 사장이 중퇴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형을 옛날에 살인 것 있으니까 살인 미수까지 해가지고 형을 15년 받았어. 그래가 이놈을 가서 면회를 갔는데 저한테 아이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손을 이렇게 탁 내가 손을 대니까 지가 손을 대면서 목사님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한다 한 번만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만 했으면 내가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을 대면서 그래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 이제 얼마 남은 나이 나오면 자네가 몇 살 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 때 다시 우리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눈물을 딱 똑같은 눈물을 막 쫙 흘리는 거예요. 면회시가 15분 동안. 근데 흘리는데 마지막 저한테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성경책 5권만 넣어주세요. 왜? 제가요 안에 전도했는데 성경책이 귀합니다. 5권만 넣어주세요. 그 성경 5권을 넣어줬어. 그런데 지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책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기 방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중범자들 5명이 있대요 한 방에. 그런데 그들이 다 성경책 읽으면서
전부 다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교도소에 한 달에 제가 한 친구도 5만 원씩 넣어주는데요. 이 친구들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처음에 험상한 아들이 다 달라졌어요. 저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성인수술에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를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멘입니까? 소금이 저절로 음식이 더 갑니까? 부뚜막에 소금이 넣어야 짜다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소금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음식만을 낼 수도 없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소금을 뿌려야 되죠. 소금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복음은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하고 여러분 복음 소금 그냥 소금과 차이는 뭐냐? 소금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여러분 뿌려야 되는 거죠.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복음을 듣는 자는 마음이 바꿔질 수 있죠. 여러분 먼저 영이 회복되면요 육은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소금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만드는 소금만 보지 마시고 이 소금이 복음이라 생각하시고요. 복음을 여러분 영혼에 넣어주면요 사람이 부패되지 않고 바뀐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직접 치시대요. 구약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은요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그죠? 그런데 구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365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엄부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365가지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365일이죠.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248가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을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엄부에 갖다 버리시고 248가지 하라는 것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은 무슨 뜻이나요? 지금 예배드리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도덕법,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게 248가지 613가지 율법 중에 아멘입니까? 그럼 정리하면 예수님이 재물이 무슨 재물이냐? 예수님은 5대 재물을 다 여러분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5대 제사를 예수님이 다 지내셨어요. 그 재물이 다 되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라도 제사법은 지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분이 한 방울로요 다 모든 걸 소멸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재물을 5가지가 뭐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5대 재물을 되셔서 이거를 다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사 지는 시대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5대 제사 중에 하나라도 빼주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재물이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 그 재물을 대신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왜 지옥에 갔다가 부활되신 이유가 뭐냐? 613가지 율법 중에 365가지를 피하러 가셨다. 그 다음에 5대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는 제사란 제도가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은 여러분 산제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배.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은 제사요 신약은 예배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약은요 전체다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구약 책 전체다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냐? 믿어라. 아멘입니까? 용서했다. 믿어라. 용서함을 믿어라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믿어라는 거죠. 용서함을 믿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회복입니다. 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은 다 들림받아 가는 회복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 지금은 역사 시대, 기적의 시대, 회복의 시대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회복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착한 일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지금은 회복의 시대. 회복의 시대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신앙을 회복하기 참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안 돼. 욕심 때문에 안 돼. 고집 때문에 안 돼. 자신심 때문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요,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근데 날짜를 모르죠. 언제 오실지. 그러나 멀지 않아요. 회복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회복을 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신앙 회복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은 뭐냐? 소금은 부패를 막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왜? 소금이 여러분 만약에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중요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 차라리 안 믿어 지옥 가면 편합니다. 시컷 뭐 놀다가 갔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해요. 왜? 예수 믿는 척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천국 갈 사람 다 간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저는 지옥 갈지도 몰라요. 왜? 성령이 내가 없을 때 주님 오시면. 저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읽고 의미가 있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이 모이는 집이에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몸은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이 뭐냐? 참 이렇게 또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령이란 말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죠. 어떤 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은 죽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은 기록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누가 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셨죠.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성령 역사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아멘. 성령,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하는 역할을 바라보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 주느냐?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요, 기적은 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손 얹어가지고 병 고친 것은요, 성령의 역사지 다른 역사 아니잖아요. 그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을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성령은 나의 영,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나를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상호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목자가 다단계한다. 미쳤어요. 미친 거죠. 목자가 다단계 미친 거예요. 많이 미쳤어요. 왜 그래요? 하느님이 다단계 시켰다고요? 미친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왜 다단계 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말씀 전하고 주님 일하기도 바쁜데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시킨 거예요? 미친 거죠. 그것도 남자는 미친 놈이고 여자는 미친 년이에요. 아 진짜예요. 뭐 나는 기대기 맞아도 발음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면 다단계에 빠져가 성도들 다 데리고 다단계 가가지고요. 교회 여러분 쪽박찬 교회가 많아요. 다녀보면. 그거보다는요. 말씀 가지고 영혼을 다스리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다단계요. 100%가요. 성공할 줄은요. 오너 아니면 그 밑에 한 2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밑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단계는 절대 여러분 이익이 없으면 다단계 누가 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요. 말씀 듣고요.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한 치워주시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자들이 성도들 데리고 지금 다단계 쪽을 끌고 다니는 목자들이 많은데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3가지 심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양심의 심판이에요. 내 양심의 심판.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양심의 심판을 두려워야 돼요. 내 양심에서 먼저 심판받아요. 두 번째 주변 사람의 시선이 있어요. 왜? 목사라는 사람 시선이 있어요. 두 번째 주변 사람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심판이에요. 이 3가지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한다면요 항상 떨며 두려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름만 보내주겠어. 이름만 쓰면 내가 목사님 앞으로 돈 내가 198만 넣어줄 테니까 목사님 밑에 달린 사람들 그거 다 해가 수당 타면 그때 180만 원 내가 회수하고 목사님 평생연금 주겠다고. 나는 평생연금 주님이 주시니까 당신한테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전화를 끊어라. 그리고 또 목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친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양치자분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다시 생각 한번 해보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나는 그런 기회 안 잡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건 몰라도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저한테는 볼펜이라도 다성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권사님 몇 분이 고기를 가만 날 쳐다봐요. 그 권사님 왜 자꾸 쳐다보세요? 내가 이 말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럼 왜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모텔에 들었는데 며칠간 모텔을 묵으면서 모텔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 팔면서 그래 모텔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화 왔대요. 그 우리 사모 할까 싶어가 자기가 모텔비 냈대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팔아가 5명이 된다고 모텔비를 냈어요. 그것도 여자하고 다 먹었는데 사모가 안 오면 큰일 난대요. 나는 모텔 간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어요. 보니까요 내 명함을 우리 교회에 와서 언제 갖고 놨던 모양이에요. 누가 가져가서 그 명함을 갖고 여러분 사기친 거예요. 권사님한테 우리 내 성목사님 여러분 지금 이용해가지고 돈을 여러분 같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돈 붙이는 계좌번호 부르니까요 그것도 대포 통장이에요. 다른 사람 통장에 돈을 받아가지고 썼는데요. 근데 모텔에서 연락 왔다는데 그 권사님들은 붙여주고는 내 눈치 보는 거죠. 사모한테 가면 큰일 나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오해할 것 같고 목사님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고 왜? 지금 목사님 여자하고 바로 모텔에 돌아다니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권사님이 아닌데
혹시나 싶어서 돈을 송금해 준 거예요. 제가 권사님도 얘기했어요. 나는 모텔 구경도 안 해봤어요. 부엌에 나가면 모텔에 자라면 자지만은 내가 여자들 거 모텔 갈 리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맞지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나 싶어서 제가 송금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말았어요. 어느 날 또 목사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니 사모님 나놓고 왜 다른 여자분하고 모텔에 갔습니까? 아니 나는 8며칠입니까? 날짜 봅시다. 그래 보니까요 우리 사모하고 옛날에 과거에 화장품 뭐 많이 화장품 그거 하나 갖다 주고 카운터에 갖다 주고 둘이 더 간 일이 있어요. 그래 그때 날짜 보니까 그날이에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 말을 안 했으면요 계속 오해받고 살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동력적 성도 여러분 대화를요 하지 않으면 오해점을 못 풉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면 이러면요 대화를 푸세요. 갖고 있지 말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그거 간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돌고요 참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왜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 하느냐 정말 오해는요 만들면요 커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화해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서두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먹은 죄는요 회개만 하면 끝나요. 근데 입으로 뱉은 죄는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행동한 죄는요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별별 참 험한 생각들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별로 문제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 보시기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자.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내용입니다. 주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자. 아멘입니다. 왜 부끄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요 특별히 목회에 관심이 아니고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물질 벌어가지고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서 복지하겠다고 하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길이 뭡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깜빵에 들어가서요 이를 바닥바닥 갈아서 나오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 못했어요. 깡패 두목이라든지 그 중부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그를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기뻐요.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한 100명 좀 구하라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 내가 이 세상 일을 못하면 거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시킨 일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기 계신 동력자 성도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안 피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내가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과연 내 직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살아도 성도로 살자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목사도 성도입니다. 저는 강제상에 있을 때는 목사고 내려가면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설교도 저는 밑에서 아멘하고 다 듣습니다. 근데 적을 거 다 적습니다. 왜? 성도니까.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종으로 주의 일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맞는 일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갑니다. 어느 분이 참 장이 좋은 분이 계셨는가 말똥만한 걸 하나 뽑아놨는데 근데 그게 막히 물이 안 내려가요. 근데 제가 양복 입고 관계에서 내려 팔뚝 쭉 걷고는 손나가 만져가지고 이거를 다 부숴가지고 물 내리니까 성도들이 다 쳐다보니 인상 쓰는 친구 있고 전부 그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맥혀도 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결 다 합니다. 왜? 나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권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보기 시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손나가 감촉 좋더라고요. 그걸 내렸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가면 뷔페 식당 저기 있는데요. 고기 볶아놓은 몇 가지 나니까 젓가락으로 퍼가 이렇게 하다가 줄줄 흘리 나왔어요. 제가 그거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니까요. 음식 흘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목사가 주워 먹을까 싶어서 그런 거 다 먹었어요. 근데 며칠 다 보니까 주방에 설거지 하는데 밥 남은 음식이 너무 많아. 거기 앉아가지고 고기 가져 남은 거 다 먹어버리고 반찬이고 다 주먹 시작했어요. 몇 명 주먹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갖고 오다가요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음식 잠밥 남은 게 없어요. 깨끗해요. 아멘.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그 우리 교회는요 음식 찌끄러지 많이 안 나와요. 그냥 깨끗이 씻어 먹어요. 왜? 내가 또 가면 앞에서 또 주워 먹고 앉았으니까 어떤 날은 밥 제일 먼저 먹고 가서 설거지하는데 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저 우리 목사님 또 먹을 것 가서 다 먹고 와요. 어떤 분 나가다가 제가 있으면 다시 나가 먹고 어떻게 그러고 있다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런 분들은 저쪽에 됩니까? 좀 갔다 와야 돼. 좀 어려운 나라 좀 갔다 와야 돼. 가가지고 그 모습 보고 와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음식 여러분 다반털도요 기준이거든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요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내 자식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종으로 주일하다가 주님 만난 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첫날부터 길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 다음에 안 불러줘요. 나는 여기 안 불러주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천상으로는 짧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